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아까 목사님이랑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선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가 뭐냐, 또 선교 어떻게 하는 게 선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선교적 교회로서 합당한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선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무척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 우리가 선교적 인생을 산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면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덜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기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거나 뭔가 핀트가 안 맞거나인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죠? 부름받았다는 것은 보냄받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에게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제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돕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을 찾아가거나 여기서 뭐 기도 모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을 어떤 선교의 필드로 생각하게 되거나 내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을 펼치는 장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르면 목사님 통해서 무척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이게 너무나 곤고하고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큰 전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고 힘들어도 결국은 복음이 이깁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암흑 같은 세상을 복음으로 일으키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복음이 여전히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 아시죠? 저는 열 문화 비유 아시죠? 열 문화 비유. 모르세요? 아시죠? 열 문화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주인이 종을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죠. 그때 상황이 뭐죠? 주인이 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죠? 이유가 뭐죠? 멀리 떠나기 때문에 떠났을 때 뭔가를 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이 미션, 선교죠. 그러면 어떤 미션, 주인도 자기 미션이 있고 종들에게도 미션을 주셨어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은 지금 그 도시의 왕이 되기 위하여 도시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받기 위하여 본국에 가서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면 이 도시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문화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금액이에요. 20분의 1 달란트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려면 하겠지만 뭔가 좀 투자해서 뭔가 해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애매한 건 뭐냐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주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주인이 가는 본국에 먼저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들은 어떤 위치입니까? 주인이 준 애매한 한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이 종들을 신뢰해서 맡겼죠. 주인이 신뢰해서 맡긴 그걸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리죠. 되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뭐 예수님 복음 우리 안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들이 쓰는 언어, 성령 충만, 복음, 뭐 전도, 선교 이런 언어든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현실에 전혀 답이 되지 않아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답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답이 된단 말이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아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가 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들은.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은 복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죠? 이 한문화를 주인이 맡겨준 이 한문화를 감춰둔 사람 말고는 다 남겨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데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데 다 남겨요. 이 종들이 남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교회는 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교회는 뭐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히는 거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소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온갖 사회적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였고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몰래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400년 동안에 선교 전도라는 단어는 아예 거의 나오지 않는데 문헌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선교 전도를 강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선교 전도를 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잘못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왜? 한문화 받은 자, 한문화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남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진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게 진짜였어요. 근데 오늘날 선교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냐. 그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있는가? 나 그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따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은 나에게 진짜이고 있는가 하는 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선교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게 없어요.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께 질문하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 선교적 존재로 서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척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고 그분이 빚으시는 거지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방콕에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 한동대 주신 친구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방콕의 한가운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카페를 열고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 길성원 목사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시티 투 시티의 아시아 퍼시픽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아시아 퍼시픽 시티 투 시티 훈련을 받게 했고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이제 대만에서 이제 훈련받고 태국으로 파송받고 그대로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다. 복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적으로 못 사는 게 문제지,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이 나이가 진짜가 되는, 복음이 내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 지지고 볶고 아프고 쓰라리고 눈물 흘리고 혼란스러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가 승리하게 하는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길을 가보려고 몸부림하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명, 태국 청년 사역자 한 명에서 서너 명이 팀 사역을 해가지고요. 카페에서 교회를 열었는데 그 절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계속 와요. 계속. 그리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한 7, 80명? 지금 한 4, 5년 된 7, 80명 모여서 분립개척을 했어요. 또 작년에 분립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모일 공간이 없어서 저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하나님 우리 인색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너무너무 알려주시고 근데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였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따르고자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되어지는 거죠.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근데 그 문제 이전에 그 선지자 공동체가 위치해 있는 세상의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로부터 지도력을 계승받고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베델에서 2장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이 나오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시고 계신데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 청년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건데 애들이 막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조롱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대머리야 그랬죠. 그 말은 사실은 엘리사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라기보다는 대머리야라는 말이 그 당시 의미로는 거짓말장이야라는 의미였대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다 그거 가짜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 대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세대는 어떻겠어요?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욕하고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우리 숲에서 암콤 암콤 한 마리 목사님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몇 마리인지. 하여튼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쳐 죽였잖아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여기 앞에 넷이나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하여튼 아이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죽은 아이가 몇 명이었죠? 42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손가락질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배교의 시대에 배교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선지자 공동체니까 얼마나 위축된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 적어도 그 공동체에 속했다면 그 선지자 공동체에 속했던 선지자들은 현실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아니죠.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은 아니죠.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여호와의 신앙만이 살 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속한 거예요. 어느 날 죽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고 났더니 아내와 이렇게 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내와 두 아들만 남은 게 아니라 엄청난 빚도 남았어요. 빚이 남았어요.
빚이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 두 아들을 빼앗길 만한 빚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 자체가 없는 시대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기근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이 작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 어떤 대책도 없어요. 이 선지자 공동체에도 그 당시에도 막 쫄쫄 굶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풀 뜯어다 먹다가 막 독에 중독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두 아들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상징해요. 뭘 상징하냐면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같이 사라지는, 두 아들이 없는데 못하러 살아. 그러니까 두 아들을 무슨냐면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도 같이 사라지는, 나의 오늘이 없는,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날에는 우리의 내일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죠. 우리의 두 아들이 우리의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두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전부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잃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없어요. 돈이 없어.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어. 선지자 공동체에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지켜내는 공동체여야만 돼요. 성복중앙교회도 지금 이 두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잖아요. 고려대학교 학생들 섬기고 대학생들 섬기고 아침밥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주일학교에 온 힘을 다해 섬기시잖아요. 두 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부림의 의미일 수도 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지켜내는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첫째, 아들을 잃게 된 그 가정에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함께할 공동체가 있어.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말할 내 형편과 이 비참하고 가혹한 형편이라도 가서 나누고 이걸 고백하고 함께 공유할 공동체가 있어라고 기억하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09년에 개척하기 전에 70년 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교회를 하고 싶다였어요. 정말 그 교회는 너무나 죄송하고, 아까 그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점심 때 다 같이 만난 건데, 너무 반갑고 막 우리 끌어안고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게 교회면 나 안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복중앙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정말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인데, 그동안 그 교회가 가르쳐온 신학은 뭐냐면, 암암리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는 식의 문화를 너무나 팽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 그 교회는 서초동에 있는데, 서울시의회에 나간다. 국회의원 누가 나간다.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감사원금을 계속 내요. 그럼 이 담임 목사가 그거를 읽어주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떨어진 사람들은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 돼서 참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사람은요. 제가 이거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못하 그랬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막 엄청 야단 맞고,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고소하네요. 고소하지 않고요. 너무 죄송하네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런 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 자식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고 정말 힘든 분들은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어려울수록 가야 되는 곳이고, 내가 창피한 일이 있을수록 가야 되는 곳이고, 내 속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좋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면 다 되죠? 예수님만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예수님은 내 속에서 어떤 쓴뿌리라도, 어떤 쪽팔리는 이야기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라도 다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나를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은 부끄러운 얘기를 못해. 실패한 얘기를 못해.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옵니까?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문화가. 좋은 대학 간 애들은 물론 축하해 줄 일이죠. 축하해 줄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대학 떨어진 아이들도 교회에서 충분한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괜찮아, 너 최선을 다한 거야, 너 진짜 잘한 거야, 너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그런다며요. 그래서 고3 내내 기도한대잖아요. 고3 1년 내내, 고3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한대잖아요. 구호를 외친대잖아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걸 늘 이제 구호를 외친대. 1년 내내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합격하면 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떨어지면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합격시켜준 거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더 단련되라고 한 번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물론 약간 농담이 섞여 있는 거지만, 문화가 어떤 영적 문화를 만드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내 남편이 속했던 선지자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가야 되겠다. 가서 말해야 되겠다. 내 형편을 거기서 해결해 달라기보다 그냥 가서 쏟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와 그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할게요. 우리들의 전공이죠. 기도할게요. 어제 제가, 우리 상담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원데이 세미나라고, 우리 몇 개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상담 교수님 모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상담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상담했던 어떤 성도님이 그랬대요. 자기랑 상담하면서 상담하는 이제 몇 회기를 지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면서 상담사에게 이렇게 교수님을 얘기할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일인가를 뼈아프게 앓은 거예요.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만큼 허무한 말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저도 이제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이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가지고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을 또 안 들으면 또 뭔가 저 사람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어.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뭔가 애매하게 끼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기도해 줄게요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볼게요, 모아서 도와줄게요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왜 좋았냐면, 엘리사가 니네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줘서 해결되면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쪽은 항상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해결의 단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워요. 근데 엘리사가 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네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자, 참 많은 경우에 답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자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면 이미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답을 못 찾냐면 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답은 보세요. 제가 2주 전인가? 주일 아침인데 너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힘들지? 막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교회 가기 싫고 주일 아침인데.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말에, 연말에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일이 밀리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그냥 여기저기 걸쳐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스스로 만들었을까? 막 자책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너,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랬지? 내가?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100가지 일을 하건 100가지 일이 100가지 일이 아니라 다 한 가지 일이라고. 다 사랑하는 일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하는 일이라고. 넌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만 해라. 자, 평범한 이야기가 쑥 들어오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미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고, 이미 제 안에서 깨달아진 이야기고, 이미 내 안에 가득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죠?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의심이 되니까, 밀리니까, 전혀 내 안에 이미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펼쳐 큐티를 하는데, 너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아멘. 하면서 다시 걔가 깨어나면서 갑자기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무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고 편안해지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 오늘 사랑만 할게요. 설교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사람들 상담할 때 사랑으로 하고, 내가 사랑만 하다가 오늘 하루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막 완전히 자유가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많은 경우에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 못해. 왜? 쫓기니까, 불안하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계속 쫓기고 밀려나니까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냐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나 지금 불안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의심스러워, 나 너무 무거워, 이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용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저는 위대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위축돼요. 그래서 위축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왔던 것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계속 좁아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데 사람이 언제 지혜로워집니까? 받아들여지면 갑자기 릴렉스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생각이 나요. 맞아, 그게 있었어. 맞아, 그거였어. 그렇지, 그 옛날부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던 거잖아. 맞아 하면서 내 안에서 평안함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걸 줘야 돼요.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선교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선교를 100사람이 막 선교사로 나가야 공동체가 받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면 다 그냥 일일 뿐이에요. 거의 다 일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진정한 변화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는 그렇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엘리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 생긴 이 여인이 찾아왔죠? 근데 그 가정, 제일 먼저, 당신네 집에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당신네 집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마을 공동체 이슈가 되게 해요. 그래서 마을을 다니면서 최대한 그릇을 빌려라. 자,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죠? 이 말은
엘리사 개인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릇을 불려오면 집에 있는 남은 기름 한 종지를 그 그릇에 다 불 만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여인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어? 그럼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라는 말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선지자 공동체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해 준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집에 이미 이 여인에게 해결의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것을 마을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을 거예요. 묻고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과감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내용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엘리사가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중이라면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고, 혼자 기도했다면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라고 해도 선지자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함께 묻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묻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혼자 묻더라도 함께 묻는다는 전제로 해야 된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부흥회 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개척을 살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개척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 전에 이미 제가 아내 말을 너무 오랫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할 때부터는 이제 묻기로 했어요. 아내로부터 묻기로. 그 교회 갈 때도 사실은 제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좀 고집이 세 보이잖아요. 고집이 셉니다. 아내가 늘 이제 봐주면서 이제 억지로 따라오셨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제가 원래 선교단체 총무를 오랫동안, 선교회를 막 10년, 15년 이상 선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 여보, 올해까지만 이제 목회하고 선교사로 갑시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만 혼자 가. 난 안 갈 거야. 그래서 이거 아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접었어요. 바로 그냥 접었어요. 고집 피우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 마음을 주셔서, 여보, 개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딱 안아줬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바로 개척한 거거든요. 부부의 합의가, 저는 무척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편에서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나보다 신앙이 어려라는 전제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합의가 안 되면, 일이 안 되면 원망이 남고, 일이 잘 되면 우월감이 남아요. 한 사람은 우쭐거리고 한 사람은 찌뿌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부부가 합의가 안 되면. 부부가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되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안 되면 우정이 깊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합의가 되면. 이게 저는 공동체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랑 결혼한 건데,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랑 결혼한 건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지난 10월에도 했는데, 비전 기도라는 걸 해요. 그 비전 기도의 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 1, 2, 3학기가 있는데, 3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자반 식구들이, 그때는 제가 맡은 제자반 우리 개척하고 나서 식구들이 한 16명 정도가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10분 정도 각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면 좋겠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뭐 기도 공동체가 되든 선교 공동체가 되든 뭐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해요. 10분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말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공동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공동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이었어요. 저희 지역이 신도시였는데 청소년이 엄청나게 많은데 청소년들이 전부 다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막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고 막 뭐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이미 막 서열이 정해지고 막 일진들이 막 하고 이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주자는 쪽으로 뭐 마음이 딱 합쳐졌어요.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없고 또 막 의논을 했는데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 항상 유행했던 게 길거리 농구대회예요. 그래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합시다. 그래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이제 그러면 그때 한 권사님, 정정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럼 100만 원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저는 뭐 5만 원 하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가 16명으로 딱 모아줬어요. 이거를 길거리 농구대회. 그래서 예산을 쫙 뽑아보니까 4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길거리 농구대회를 우리 제자반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뭐 은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청구서가 왔어요. 당회에서 논의해서 200만 원을 교회가 지원해 주기로 해서 4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제자반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주최했어요. 교회랑 상관이 없어요. 이 제자반이 그냥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분들 인터넷으로 광고해가지고 이제 몇몇 기준, 뭐 게임 기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19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 19개 팀. 그래서 이제 향남 중학교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열고 심판 이제 우리가 초청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상품 그 당시에 막 뭐죠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는 아이팟 같은 거 이렇게 상품으로 막 걸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 다 오잖아요. 부모님들 다 온 자리에 이제 도시락 다 주문해가지고 대접하고 막 거기서 막 굉장히 막 즐겁게 솔직히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때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하여튼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게 풋살 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요. 풋살 대회를 매년 가을에.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실패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좋은 아빠라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데 우리가 아빠 나 이거 할까 그러면 진짜 좋은 아빠면 나쁜 것만 아니면 돼. 너 원하는 걸 해라. 진짜 좋은 아빠는 그래요. 근데 해보다가 잘 안 됐어. 아빠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좋은 아빠는 괜찮아. 너가 잘하려다가 그런 거잖아. 다시 해봐. 상관없어. 그리고 그것도 최선을 다한 거야. 너무 멋있었어. 진짜 잘했어. 이게 좋은 아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 이걸 하나님을 너무 종교의 하나님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면 막 맞을 것 같고 막 잘못될 것 같고 막 하나님부터 미움받을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를 아세요.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러는 분이시지. 야 이놈아 어떻게 그냥 정신머리 없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꼭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비전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비전 기도회. 우리 성도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특정한 날을 정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3명씩 쫙 짝을 져가지고 3명에게 30분을 줘요. 그러면 5분 기도하고 5분 대화하고 5분 기도하고 5분 대화하고 5분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5분은 서로에게 묻고 이렇게 30분 동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지역,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묻는 건데 각 이제 그룹들이 다 이제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들이 그 이제 포스트잇 큰 거에다 다 적거든요. 적어서 제출을 해요. 그럼 막 몇백 장이 이제 모이잖아요. 여기다 쫙 붙여요.
붙이는데 그걸 다 카테고라이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것끼리 쫙 모아. 그럼 8개에서 12개가 쫙 정리가 돼요. 그럼 거기다 제목을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맞죠? 다 좋은 거잖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정하자. 표가 하나라도 더 많이 나온 거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자. 표가 하나라도 덜 나온 것도 좋은 거지만 다 좋은 거지만 어떤 걸 해도 되니 표가 하나라도 더 나온 거를 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저희들끼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한 다음에 스티커를 쫙 나눠줘요. 한 사람당 3장씩. 한 줄로 쫙 나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죠. 벌써 1등이 딱 나와. 그냥 하나가 딱딱딱 붙은 게 딱 나와요, 항상. 근데 그거가 이제 딱 정해지는 거야. 한 7년 전에 요번에 우리 정해진 주제는 예수 담은 우리라는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들을 활성화해서 지역과 함께 하자는 공동체였는데, 그때 7, 8년 전에 정해진 주제가 이 지역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옵소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정해지고, 그 다음날, 이게 저희들의 간증인데, 그 다음날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교육자 한 명을 좀 목사님께서 스카우트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그분을 담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한 분인데,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데, 대전에서 학교들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럼 목사님은 이미 결정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만 원하시면 데려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잘 준비된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청소년을 위한 비전이 정해졌는데, 그 다음날 청소년 사역자를 그 목사님이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넷인데 부부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오기로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 지역에 각 5개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다 생겼어요. 기도 모임을 해서 점심때 들어가서 아이들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조그만 한 80평 정도 되는 카페를 다운타운에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줬어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매주 금요일은 거기 컵라면을 막 엄청 쌓아놓고 10개 먹어도 되고 20개 먹어도 되고, 컵라면을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먹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치킨, 피자, 성도들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의견이 나면 여행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행사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주민 자녀들. 사실은 그곳에 제일 많이 온 친구들이 일진이야, 일진.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좀 많은 편인데, 청소년부에 일진들 출신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많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말썽 피고, 또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컵라면 데이 때 일진들이 막 휘어잡아. 근데 그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완화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 적어도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의 16교회, 개척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이주민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보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구호가 돼가지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고, 이주민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주민들 월드컵도 열게 되고,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또 월드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분들이 온 지역으로 또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예요. 뭘 하느냐, 뭐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나의 삶이 선교적 삶이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하는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과부에게 엘리사가 제안하잖아요.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제안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과부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마을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릇을 빌리는 시간은 내가 살아온 마을에서 내가 그동안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으로 살아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빌려달라고 기꺼이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관계를 많이 맺어왔는가가 그릇의 양을 결정할 거예요. 그릇의 양은 내가 그동안 우리 도시 사람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결정하게 되겠죠. 제가 참 존경하는 교회 중에 당진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들어보셨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수은 목사님은 진짜 참 이걸 굉장히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인들 전부에게 지역 식당을 주일날이나 뭐 가능한 한 지역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어느 날은 지역 식당 이용하는 날, 주일날 교회가 식당을 열지 않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규칙, 밥을 먹을 때는 절대로 아줌마 부르지 않는다. 그냥 주는 대로 곱게 먹는다. 주는 대로 곱게 먹고 그 다음에 서빙하는 분에게 반드시 10,000원씩을 드린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드린다.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은 한 번에 싹 가져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온다. 그리고 교회 이야기, 우리는 어디 교회에서 와서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걸 꾸준히 행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다 알아. 저 사람들 저기 당진 동일교회 사람들이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도시를 섬겨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죠.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제 물건값 안 깎기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우리의 현실을 모르세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좀 실패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빌릴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많이 빌릴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고통과 회복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의 숫자는 이 가정의 사건에 도시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론인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배교의 시대라고. 여호와의 신앙을 멸시하는 시대라고. 그런데 한 가정의 고통을 도운 마을 사람들이 결국 진실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련한 과부에게 여분의 그릇을 빌려준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 속에서 잠잤던, 가라앉았던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이 도시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도시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순환이, 영적 순환이,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시티 투 시티가 얘기하는 도시를 흥왕케 하라는 거거든요. 도시를 부흥케 하라. 복음으로 도시를 부흥케 하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과부의 두 아들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마을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결국 두 아들은 지켜집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해당하는 두 아들이 지켜줘요. 지켜줘요. 함께 승리했어요. 저는 제가 물론 아첨의 은사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첨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길성원 목사님을 뵈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믿어지는 든든한, 저분은 이제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고 저는 뭘 해도 잘해요. 하여튼 뭘 해도 잘해. 저희 CTC에서 저희들의 평가, 저희 선배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CTC의 이사장이 임기가 2년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2년 하면 안 돼. 저희가 이분을 더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임기가 늘어났어요.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는 되게 안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어쨌거나 성복중앙교회는 이미 정말 잘 해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나가고 계시고 부디 이 지역, 이 도시에서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영적 순환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돕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뭔가 배려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배려하는 것 같은 행위가 사실은 나의 엄청난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복된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문제든지 그게 극단적으로 힘든 문제여도, 아주 좋은 문제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하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다룰 건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공동체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 해낸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한국교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선교적 행동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또 우리 시대에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